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처럼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나도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나는 보고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렇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적 컴플렉스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목회자든지 교회 중직자든지 신앙이 좋은 부모를 가진 그런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바로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이 마치 자기 신앙인 것처럼, 그냥 빌려다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영혼의 변화가 없이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세요. 각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지, 아버지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늘 열등의식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경건의 사람인 것이, 그것이 그냥 자기들에게 그냥 빌려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그는 잘못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여서 깊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신앙을 칭찬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다윗의 길을 쫓았더라, 이 말씀으로 칭찬해 준 왕이 20명 가운데 3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사왕, 요시아왕,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20명 가운데에 3명으로 압축되어지는 다윗의 길을 쫓았던 그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그 가계도를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샌드위치 왕이에요. 샌드위치요. 여러분, 위에 빵 2개를 밑에 깔고 위에 덮고 중간에 야채나 고기를 넣어서 먹는 것이 샌드위치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20명의 이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아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머나세는 자기 할아버지 이 아사 왕이 뒤지지 않는 사악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버지도 최고의 사악한 왕이고 아들도 최고의 사악한 왕 사이에 이 히스기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성전 자체를 파괴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구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파괴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전문을 그릇 잠가버려. 성전의 제사를 폐지해버렸다니까, 이 아사 왕은.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산당에 가서 드리라, 산당에 가서. 그리고 자기 아들 왕자를 불에 태워가지고, 몰래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태워 바치는, 천륜을 어기는 그런 끔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못지않게 손자 이 므낫세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목숨 걸고 개혁하였던 이 산당을 원래대로 다 건설합니다. 다시 다 산당을 세워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조상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죄를 뭘 짓는 거 아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그전에는 다른 왕들이 다른 곳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 므낫세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웁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이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와 똑같이 왕자를 불태워가지고 아들을 불태우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므낫세.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계적인 거나 결정적인 거나 운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사가 그렇게 흉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난 자식 머나세는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악함을 가진 그런 자식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거나 자기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 성경 안에서 많은 양을 하래요. 그러니까 1학기 안에서도 18장, 19장, 20장 3장씩은 하래하고 역대기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을 많은 분량을 하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에도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 이 한 왕에 대한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인물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은 히스기야 인생의 전반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이 정치적인 역사적인 시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쪽의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의 3년 되는 해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사람은 9년 차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3년 차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에 히스기야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히스기야가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와 히스기야는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돼서 이절은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세요. 우리 여러분들 지체들 가운데서도 25세에 전후되는 지체들이 있죠? 그 나이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29년, 왕으로 통치한 지가 29년째 되는 해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54세의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을, 그리고 외할아버지 이름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역대기에서도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거기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이 줄임말이 그 아비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라고는 이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매우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아비야의 아버지 이름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야 또는 아비, 그리고 스가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이것을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사야 8장에 등장을 해요.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만연했던 그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정인 제사장들을 나열해요. 바로 그 진실한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스가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진실한 제사장이었고, 바로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받은 어머니 아비야.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 신앙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사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고 심지어 자식마저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이 히스기야 생애는 아버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정결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이 아비야, 어머니야, 어머니.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물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죠.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죠. 보육원에서 자랄 수도 있죠. 그건 말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있는 가운데에서 영향은 어머니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죠. 왜 그렇죠? 이미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이 모태 아기가 뭘 먹습니까? 어머니가 먹었던 음식의 자양분이 피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먹이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어머니의 영향을 먹는 육체의 음식부터 어머니가 듣는 소리, 어머니가 말하는 말, 어머니가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의 그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린 아기 때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신방을 아기를 낳거나 아기들이 자랄 때 돌신방이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 애가 울다가 딱 끝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얘가 이 태중에 있을 때 이 설교자의 음성을 엄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 신방 가서 딱 설교하면 울다가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엄마와 한 몸이 돼서 태중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 속에서 출산해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오면은 수유할 때 어머니가 먹었던 음식을 이제 젖을 통해서 계속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가 자라서 장성할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소통하고 교감하고 인격적인 그런 가르침과 예의범절과 모든 이것을 거의 80% 이상 어머니 듣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받는 이 영향은 지대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 악향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이 비결, 바로 오늘 아비야, 이 어머니로부터 이것을 받았음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죠. 성경 속에서도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모세를 아버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냈다가 또 자신이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젖어미가 돼서 계속적으로 돌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의 위대함은 그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가 본처인데 첩이 아기를 낳고 자기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빠지겠죠? 비가 나겠죠? 자살할지도 모르겠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아들을 주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들을 주시면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거기서 자란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집어보세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거기로부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후계자, 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락과 최고의 주님이 주신 특권은 어머니로서 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잘 양육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심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어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하느냐, 그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신앙을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한 줄로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바로 조상 다윗의 행위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치 정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 단어는 정직이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right, 의로운. 의롭다는 뜻이 뭐죠?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이 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파렴치범이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강간하지 않았습니까? 또 임신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또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과 달라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의롭다는 것은 죄 하나도 없는 순결한 상태를 의롭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탄핵하셨죠, 그죠?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그걸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 부자가 가난한 집의 양을 한 마리를 잡아먹었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들으면서 뭘 그럽니까? 아니, 그놈이 내 왕국에 있다고? 그놈은 반드시 죽일 놈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재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죽일 놈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죽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이 나단을 죽여라. 그럽니까? 멀리 귀양을 보내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자리 무릎을 꿇고 참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수치스러운 그런 악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를 주님과 관계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고 숨기고 이중적으로 생활하고 윗선을 떨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그건 악이에요. 절대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 북이스라엘의 19명 가운데 한 명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에는 요시야 왕, 그리고 아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인 것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건과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진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느냐. 오늘 4절은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의 세 가지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4절 안에 이 히스기야가 필생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여러분, 이 산당, 이 제거, 이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배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산당을 원래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들을 거기서 산당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딱 정복하여 들어가 보니 산당이 있는 거죠.
이 산당을 다 깨 부수으면 좋았을 텐데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 그 왕국시대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이 산당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 오경에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면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 외에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법궤가 있는 이 성소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감독하면서, 그리고 감독의 매뉴얼은 뭐냐? 이 레위기 율법이에요. 율법의 매뉴얼을 따라서 제사장의 감독하에서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엄격하고 FM대로 제사관의 감독 가운데서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이 제사를 또 예배를 좀 엄격하게 드리도록 하면은 그냥 몸에 주리를 털고 영화관에서 영화는 2시간씩 이렇게 보면서 겨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40분 내외인데, 여러분, 경건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소, 즉 중앙성소를 버리고 놔두고 이제 지방에 있는, 그래서 제사장도 감독하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원래 이 산당에서 제사들이 있던 이 우상제사, 이 우상제사와 여호와의 이 신앙이 혼합주의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당제사는 바로 편의주의, 이 신앙 편의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게 뭐가 있냐? 실용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혼합주의.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한 관습이 바로 이 산당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왕도 이 산당을 감히 제거하려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 산당을, 전국에 있는 산당을 다 파괴하는 거죠.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고, 이제 제사장의 관리 감독하에서 율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것의 기틀을 다시 세운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아세라 우상과 주상을 파괴하며,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지금까지 여전히 이 아세라 우상, 이 가나안 땅의 이 우상,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인 아세라 우상과 이 주상, 돌이나 나무 기둥으로 형상을 새겼던 이 우상이 주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만연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가 다 도끼로 쪼개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스단이라 읽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길을 가다가 이 중간에 에돔의 국경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 길을 좀 내주시오. 그리고 에돔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사촌지간이자 형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래서 광야길을 둘러서 갑니다. 둘러서 가니 그 길이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불뱀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광야 위 높이 쳐들어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독사에 물렸지만 해독되어서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때 사용되었던 것이 이 놋뱀이에요. 그래서 이 놋뱀은 히스기야 시대 이전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직접 만든 놋뱀은 아닐 것이다. 그 후대에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만든 것을 물려줬던지 아니면은 후대가 만들었던지 상관없이 아무튼 모세가 살았을 때에 사용되었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그 놋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7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향하였음에. 여러분, 분향이 뭔가요? 분향은 성막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한 절차가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에게 분향한다는 이 의미는 뭔가요? 놋뱀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짓을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놋뱀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습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형성되어 있는 이것을 히스기야가 이것을 때려 부숩니다. 때려 부수고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느우스단. 여러분, 느우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700년 동안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뭔가 영험이 있고 신령하고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 이것은 망치로 깨뜨리면 부셔지는 놋조각에 불과해.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이 놋뱀을 부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단순히 모세가 만든 놋뱀에 대한 숭배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여러분, 뱀 숭배는 이집트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이 뱀 숭배는 아주 고전적인 우상이에요. 뱀이. 그래서 이 느우스단은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 영험한 이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와 또 애굽에 있는 이 뱀 숭배 사상이 결합된 이 혼합주의 우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히스기야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세 가지 이 악습을, 이 우상을 히스기야가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전임 왕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혁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수원화성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 수원화성이 지금 2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정조가 1800년도에 죽었으니까, 정조 살았을 때 그 성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정조가 한양을 놔두고 이 새로운 도읍지처럼 수원성을 만들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정조를 죽이려고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조가 죽지 않습니까?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서울 한양의 기득권을 틀고 있던 왕족들이나 그 사대부들이나 귀족들이 볼 때는 수를 옮겨버리면, 화성을 옮기면 서울의 빛이, 영광의 빛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 정조를 암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개혁이라도 그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먹이 사슬처럼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이 개혁을 하면서 왜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왜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반발과 저항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거는 히스기야의 어떤 담력이나 히스기야의 용기나 히스기야의 인맥이나 히스기야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뭔지를 오늘 5절 6절에서 이 엄청난 이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을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히스기야가
그 역사 속에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물리치고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그의 원동력, 힘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의지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은 다른,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신앙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이 참된 신앙이요. 여러분,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놋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몸에는 독이 퍼져가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세운 놋뱀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비상약품이 있습니까? 보건소가 있습니까? 응급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주님이 반드시 살리시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쳐다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의존의 마음이 놋뱀을 쳐다볼 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진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히스기야는 수백 년 동안, 700년 동안 보존되었는 놋뱀이나 수백 년 동안 산당 이 예배나 이 제사나 이것을 파괴하면서 바른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적들과 얼마나 많은 저항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계획을 추진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믿기 때문에 자기 신하를 믿거나 자기 군대를 믿거나 자기 인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의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개혁을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가운데 이런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고 히스기야 이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극한 칭찬, 인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6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였던 이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연합하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뭔가 하니까 이 껌딱지가 딱 붙어가지고 옷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 껌이 이게 녹아가지고 옷에 붙으면은 여러분 떼집니까? 손으로 막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고 떼는데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 조각 속으로 이 껌이 벌써 녹아서 들어갔죠. 안 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합체를 이룬,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연합, 다바크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서 일체를 이루어서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후에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이 다바크를 성경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바로 남편인 남자가 이 여자와 연합하여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때 다바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다바크의 관계인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다바크의 관계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비유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다바크 관계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거에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을, 계속적으로 이 연합을 유지하고 이 연합을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탄핵을 하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이 다바크 연합의 관계가 하나님의 원래 지정하신 관계인데 북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죠?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끊임없이 당신을 떠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불러 모으면, 또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가 누군가요? 고멜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의 아주 유명한 창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결혼했으면 마음을 다 잡아먹고 가정을 잘 챙기고 남편을 옆에서 돕는 그런 고멜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했던 창녀짓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오면은 이 고멜은 또다시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남자 붙어가지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고 누구 애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데리고 또 데리고 집에 데려두면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하고 붙어 있는 거야. 여보,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러면 안 돼.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또다시 고멜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여러분, 성경은 고멜이 머리가 희끗이끗 할 때까지, 머리가 셀 때까지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바크 관계, 이 부부의 다바크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다바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남편을 두고 끊임없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다른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고멜의 정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연합의 관계, 다바크의 관계다. 그래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저는 목회 생활 20년 이상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려가지고 환난을 당한 사람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주일날 여행도 다니고 11조도 안 내고 그 돈으로 모아가지고 적금 넣어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벌써 던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고 저축도 더 많이 하고 자유롭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딱 붙어가지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한 이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의 결과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말로 백날 말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윗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느냐는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왜 말씀을 복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밖으로 외정으로 증거되니 계명의 순종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사랑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의 순종으로서 이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과 연합,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남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7, 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를 향해서 오늘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더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뭐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 있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과 봉신 계약을 맺고 아수르 왕의 신하가 되기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맹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금은 보물을 조공으로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이 아수르 왕과 맺었던 그 조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세계 제국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대제국이지만은 유다는 거기에 비하면 피라미에 불과해요. 이런 나라가 아수르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겠다, 조공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그것을 결단하였죠? 바로 아수르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그 여호와의 권능을 이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잃어버렸던, 블레셋에게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주님과 다바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을 늘 떠나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다바크 연합되어야 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때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 세 구절은 이러한 히스기야와 대비되는 일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9절부터 12절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 이야기를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살몬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포위해서 3년간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3년간을 애워싸고 있는데도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에서 원군이 오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이제 주종관계를 맺어 놔놓고 뒤로 몰래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켜서 이중풀이를 했죠, 그죠? 배신을 때렸죠. 그것이 알려지면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3년간을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었어도 이집트는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하면은 절대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배신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파멸의 지름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군이 오지 않고 3년 만에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아수르 제국 이 전역의 이 도시들마다 분산되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이 그러면 도대체 이 아수르에서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원인을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한 이 문장 안에는 중요한 두 동사가 있습니다. 두 동사가 뭐죠?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이것은 6, 7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진 않은 그 결과가 오늘 무엇이라고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노예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대비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18장을 읽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복의 원인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이 넘어짐, 히스기야의 시험에 들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포로로 모두 끌고 갔던 이 아수르가 남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여러분, 히스기야가 29년간 왕을 했지 않습니까? 29년 중에서 14년이면 거의 절반 정도 지금 왔죠, 그죠? 절반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 성읍을 모두 파하고 그 유다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파죽지세처럼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와서 남유다, 그 작은 피라미드만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으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끝까지 계속 항전할 것을, 계속 전쟁할 것을 이사야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싸우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은 히스기야 신앙은 항상 이 절정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은 항상 이 최고 고조도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신앙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운전하다가 시동 끄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죠? 바퀴가 4개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져가다가 더 이상 젖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동차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거예요. 계속 져줘야 돼요. 계속 져줘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쾅 넘어지듯이 이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는 그 해에 전쟁을 맞았는데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 히스기야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우실 거라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삽시간에 유다 모든 성읍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 상황을 주목하니 이 며칠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며칠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내가 왕에게 범죄를 하였습니다. 왕에 떠나주십시오. 왕이 나에게 지운 모든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 300달란트, 황금 30달란트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인간.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견고하여서 역대 왕들이 아무도 종교개혁을 행하지 못했던 그 개혁을 이 히스기야가 완수하였던 이 히스기야가 바로 전쟁 앞에서 군대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도 완전한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성경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실수하고 다 죄를 짓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1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 금고에 있는 은을 다 내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금은에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자랄까요? 그것은 10년 전에 아버지가 먼저 한번 털어먹었습니다. 아버지 아스 왕이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왕이여, 제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아스 왕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틀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이미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물이 금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곳간에 있는 금을 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성전 문의 금, 성전 문을 금으로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기둥을 또 금으로 입힙니다. 이 벽에 붙어있는, 그리고 문짝에 붙어있는, 기둥에 붙어있는 이 금딱지까지 다 떼가지고, 이걸 다 떼가지고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오늘 결정적인 원인은 뭐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이 아수르 군대, 이 패배적인 상황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주목하고 세상을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명령을 주목하고 환경과 상황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베드로가 걷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주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니 갈릴리 바다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서 출렁이는 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발로 밟았던 물 속에 빠져들어서 물에 잠겨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느냐에 따른 큰 차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듯이 환경과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비록 엄청난 군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 지금 1차 침공이거든요. 이 19장 지나가면 2차 침공이 와요. 두 번째 침공이 와요. 그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옷을 찢고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화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처리를 다 해주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 엎지로 같은 군대를 가지고 아수르 군대와 싸우려고 하니까 성산이 없으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